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8장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8장 창세기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창세기 8장이 마무리되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창세기 9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8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다짐. 네, 오늘 하나님께서 다짐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결심하죠? 예, 다짐하죠? 내가 이제 엄마한테 정말 잘해야지, 아빠한테 정말 잘해야지, 꼭 기도해야지, 다시는 남들한테 속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과 다짐을 하죠. 네, 하나님도 결심하시는 부분, 그래 결심했어, 그래 다짐했어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될 겁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8장 20절, 21절,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헌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계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내가부터 한편이니라. 내가 전에 행하는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다 맞지? 진짜. 네, 겨울과 여름과 낮과 밤과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가 쉬지 않을 거라고. 오늘 추워요. 네, 또 추위가 지나면 더워요. 난 더운 거 추운 거 너무 싫지만 또 어둠이 올 거고 또 낮이 올 거고 또 심어야 일해야 될 때가 올 거고 난 쉬고 싶은데 계속 그런데 또 일해야 될 때가 올 거고 학교도 가야 될 거고 유치원도 가야 될 거고 공부도 해야 될 거고 암송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네, 그런 날이 쉬지 않을 거예요. 따라할까요? 내가 다시는 네,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의 결심, 내가 다시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 이게 보인다니까. 따라해보자. 내가 다시는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 진짜 내 다시 안 갈게. 진짜 내 꼭 좀 믿어도 다시는 안 그런다. 정말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말하지만 또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지키시겠죠? 자,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 헌기를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우리가 요즘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할 게 없어요. 그죠? 딱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헌금해야 되는구나. 헌금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해요. 근데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뭘 했죠?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제단이 뭡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제물을 드리기 위한 단을 이렇게 막 쌓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데 막 손 불어가면서 막 부채질 해가면서 땀 닦아가면서 막 수건으로 막 닦아가면서 콧물 막 닦아가면서 막 제단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탁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번제, 화목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절기도 지키고요. 번제는 이제 무교절 때 지키는 거니까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요? 자연스럽게 차 타고 와서 문 열고 아이고 권사님 잘 계셨어요 하면서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런데도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편한데 옛날처럼 진짜 어렵게 예배 드려야 될까 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랬죠. 번제로. 노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부정한 것이 아닌 어떤 짐승? 정결한 짐승. 그죠? 부정한 새가 아닌 정결한 새. 부정한 것들도 많은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더럽고 추한 게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정결한, 우리의 거룩을 받으셔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노아는 하나님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을 드려야 하는 분이죠. 찬양과 찬송은 재미로 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분위기를 잡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의 행동이에요. 행동.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이렇게 하지만 나의 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지만 나의 흥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내 목소리로, 내 율동으로, 내 박수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정결한 모든 것을 통해 부정한 것들까지 은혜를 누립니다. 정결한 것들을 통해서 부정한 것들까지 은혜를 누려요. 거룩하고 정결한 우리를 통해 죄로 가득한 세상이 용서를 경험합니다. 정결한 것의 희생을 통해서 부정한 것들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럼 정결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정결한 영혼의 희생을 통해 소망이 없던 영혼들이 건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넌 정결하니 너는 부정하니 이렇게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정결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정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낮아지고 섬기면 섬길수록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본분은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과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왜요? 따라합시다.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물이 정결한 짐승과 새입니다. 전부도 아닙니다. 그 중에서 뽑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마리인지 10마리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힌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액수가,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땐. 뭐가 필요하죠? 따라해요. 전심.
진심, 진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면 좋아요. 대신에 인색하면 안 돼요. 적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인색하면 안 돼.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진짜 복을 못 받는 행위야. 이것만 충분하지 뭐. 이것도 안 돼.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결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준비와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진심과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면, 관심이 있다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뭐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도 아깝지 않고, 내 몸도 아깝지 않고, 내 예물도, 내 재산도 아깝지 않고, 내 마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삶을 살 겁니다. 즐겨낼 것입니다. 즐거이 드릴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냥 받고 입 싹 닦을까요? 누구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받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 헌금하려고 하니 아깝죠? 11조 감사헌금 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분들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에 드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 이상을 채워준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5만 원 헌금했으면 10만 원 하나님이 채워준단 말이에요. 부족한 만큼. 하나님은 더 많이, 따라합시다. 더 풍성히, 더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께 인색한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 고침이 더 좋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더 위대합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니까. 둘 다 좋지, 둘 다. 둘 다 좋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병도 고침받고, 죄 사함을 받고, 둘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히 집중해야 될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나의 죄의 문제.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용서받아야 되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약속이 보장되기 때문에요. 내 죄가 용서돼야. 새 생명이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되면. 그러니까 기쁜 거야. 모든 것이 기쁜 거예요. 죽을 맛이 아닌 거예요. 여기 있어도 기쁘고, 병원에 있어도 기쁘고, 집에 있어도 기쁘고, 교회 오면 더 좋고, 밥을 먹을 때도 좋고, 커피를 먹을 때도 좋고, 애들하고 놀아도 좋고, 다 좋은 겁니다. 죄를 용서받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죄는 참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참고 이기는 게 아니야. 저 죄를 짓고 싶은데 참아야겠다. 주야.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아주 나쁜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자. 참자. 하면서 불이 막 나오고. 이게 아니라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죄는 용서받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따라합시다. 철저히. 네. 노아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뭐예요?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해요. 군인이 제대했을 때, 전역했을 때 반점 찾아가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시켜 먹는 것이 아니라 저녁 제대하자마자 부대에서 나오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학생이 시험 치고 돌아와서 집에 막 뛰어들어가 피곤해 잠자리로 막 퓨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시험 잘 보게 해주셔서 성적이 어떻든 말든 뭐 합격하고 떨어지는 그 상관없이 건강하게 시험 잘 보고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면접을 보고 취직을 하고 출근과 퇴근을 하고 우리가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왔을 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왜 중요하고 소중할까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신이야, 사신. 왕의 명령을 전하는 전령 알죠, 전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저는 읽고 있는 것뿐이야.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고 있는 것뿐이에요, 저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거 듣고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왜 중요하고 소중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편지를 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간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눈을 감는 것도 집중하기 위해서죠. 말씀 들을 때 눈 뜨시고 기도할 때는 눈 감으시고.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들을 때 눈 감고 있다가 기도할 때 눈 뻥 뜨고 막 성경 뜨고 차고 이러면 안 돼요. 네. 이 시간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입니다. 우린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합니다. 노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졸지도 않고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제사를, 예배를 어떤 방법으로 드립니까? 번제로 드렸죠. 20절에 나왔습니다. 그죠? 번제. 번제가 뭐예요? 노아 마음대로 드린 것이 아니에요. 번제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으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노아는.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구워서 드리는 겁니다. 불에. 제물을 통째로. 그러면 뭐가 납니까? 구워보면. 연기가 나죠? 연기가 납니다. 그 연기가 하늘에 올라간다고. 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제사 방법을 원하니까 그런 게 필요하니까 인간들한테. 예? 사실 그런 거 아무 소용 없는데 물 떠놓고 막 산신령한테 빈다고 해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예? 삼신할매 이런 거 없는데 예? 삼신할매가 찍어주가 우리 준서에 안 났나 이런 헛소리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이거 아닌데 예? 그런 거 아닌데 말이지.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말이지. 예? 하나님이 주신 거고 아빠 엄마가 사랑해서 다 이렇게 열매로 주신 건데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삼신할매는 그래도 참 니 어디서 왔어? 나 어디서 엄마한테 뱃속에서 왔지. 아니야 니 저 똥다리 밑에 주워왔어 하면서 막 애를 막 상처를 주고 말이죠. 내가 주웠어 내가. 니 내 안에서 죽었어. 벌벌벌 죽었어. 벌벌 떨다 애를 막 그렇게 상처를 주고 진짜가 싶어. 입술 파래가지고 막 덜덜덜 떨고 앉아. 그래 어릴 때부터 상처를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귀찮죠. 근데 보십시오.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제가 다 모시고 봉고차에 태우고 말이죠. 놀러 갑니다. 놀러 가요.
예? 문경에 사과 축제. 문경 사과 또 얼마나 맛있노? 그 사과 축제 그 사과보이 막 그 꿀이 막 있어가 막 벌이 막 사과에 막 달려드는데 그 정도로 맛있잖아요. 막 갑니다. 가는데 두 갈래길이 나왔어. 문경을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돼.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 하겠어요? 그걸로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하잖아 봐. 십계명이 그런 거라니까. 글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 생활할 때마다 하고 있다니까. 일로 가면 일로 가야 돼. 어여 형님요 일로 가야 됩니다.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참 안 되게. 우리 예배도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노아의 번제도 받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하나 주님이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일, 건강을 관리하는 일, 집안일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좀 수고스러워도 교회가 멀어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예배는 우리 하나님과 거룩하게 교제를 하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생각을 키워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을 확신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들으며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내가 더욱더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소망하는 시간이에요.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잠깐! 이유가 뭐야?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악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죠. 우리 하나님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죠.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거나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뭔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중심을 못 봐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죠? 사람의 중심을 봐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밖에 우리는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제 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딱 보야 알겠다. 이게 안 됩니다. 그만큼 인간은 무지합니다. 드러난 현상만 볼 뿐이지 과정과 이유는 전혀 모릅니다. 사진만 볼 뿐이지 누가 찍어줬는지 장소가 어딘지 알려주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그게 나란 말입니다. 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 이거 진짜라니까요. 우리는요 나중에 내 사진 내가 누군가가 나를 찍어줬으면서 야가 누구 이칸다니까 내보고도. 우리는 이제 그렇게 계속 후패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럴 땐 왜? 당당하게 해야지. 이 세상이 안 망하는 건 나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깔이 없습니까? 보통 아니잖아요, 우리. 열정이 없습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은혜가 없습니까? 모든 것이 충만하죠. 바른 믿음, 바른 열정, 바른 열심이 있어야겠죠? 아멘. 아멘. 21절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의 결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심을 살펴볼 수 있어요. 저주하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결심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결심, 결단, 바른 확신, 다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린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바른 길로 가고 있는 너희를 절대로 내가 놓지 않는다. 기도하고 있는 너희를 내가 반드시 기억한다. 내가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는다. 나쁜 길로 가게도 두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제 내가 죄를 지어도 나쁜 짓을 정말 많이 해도 혼 안 내시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빠가 이제 그렇게 안 할게 하는 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팠지? 응? 아빠가 혼내서 아팠지? 이제는 그렇게 안 할게. 옛날에는 너 잘못했을 때 들고 집어 던졌지만 그렇게 안 할게.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물건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나를 안 던지고. 옆에 있는 물건을 던질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 네. 하나님이 이제 방법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물로 심판했죠, 그죠? 다 막 익사하도록.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는 이제 심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실수가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일 우려가 있거든요. 멸하지 않겠다는 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해놓고 후회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처럼 그냥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다른 방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악인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방법, 홍수나 물로 모든 것을 전부 다 싹 쓸어버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의 죄악을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패망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주와 멸망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양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사시면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십계명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나밖에 너한테 구원을 줄 수 없다. 나밖에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나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할 수 있다. 너는 그렇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인간이 죽습니까? 사람의 계획이 늘 악하기 때문입니다. 애나 어른이나 다 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악합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죠?
불쌍히 우리를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쁘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봐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불교를 믿고 계시는 분도 알기 쉽게 제가 친근한 표현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 21절을 통해 자비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2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는 일상입니다. 일상. 더운 거 당연하고요. 추운 거 당연합니다. 심어야 되고요. 거두려면 심어야 됩니다. 알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추위, 더위, 낮과 밤 쉬지 않고 반복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반복적인 일상이 지루합니까?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원할 것 같아요? 낮과 밤, 추위, 더위, 심음, 거둠. 이게 영원히 계속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언제까지 반복되죠? 22절에 나오잖아요. 22절 다시 읽어봅시다.